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불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철학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권력도 변하고 다 정말 세상 모든 권세와 부귀와 명화와 지혜와 능력은 다 풀의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머지않아서 다 수그러듭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는 그 변치 않음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그 약속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은 변치 않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 신실하시다.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도 그런 인생이 않으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유일하신 분. 그는 무엇을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그 말씀을 줄 때 그 약속에 복이 있어요. 그 약속에 따르는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정말 그 말씀대로 한 걸음을 내딛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열심과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그 말씀이 나를 온통 지배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나로 말하게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선택의 길을 섰을 때 바로 주의 약속의 말씀은 이 길을 선택하라 하시니 기꺼이 그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선택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이제 점검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이하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구약성에 있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좀 섭섭
할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누구만을 편애하고 누구를 섭섭하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살아있는가?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냐?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살아있는 자, 그 언약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사람인데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닙니다. 로마서 4장에 봐도 갈라디아서 3장에 봐도 바로 신약시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너희에게 그 복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그 아브라함과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혈통으로 관계 맺은 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것을 무척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은 그들을 가리켜 질책하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다고 그것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은 혈과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과 성령으로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혈연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예수로 나타나 예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 언약이 오늘 내게 믿음으로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주신 복이 바로 내게 주신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내십니다. 그는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로 말미암아 참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한 복을 정식으로 이렇게 언약으로 체결하는 그 지점이 언제냐면 바로 그 믿음으로 100살의 아들 이삭을 얻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한 청소년쯤 되었을 때인가 제물로 바쳐라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요. 내 지식이 아니오, 내 경험이 아니오,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25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아니 내 씨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이 생겨나고 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어떻게 자손이 생깁니까? 사람의 이속으로는 얼마든지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죽은 자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 칼을 들어 그를 죽여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네가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여 나에게 바쳤으니 나도 내가 약속한 내 아들을 주리라. 그러면서 거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보는 세번역 성경에는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시작.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정확하게 그 맺는 언약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너를 통하여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그 원시 언약을 맺죠.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인데 여인의 후손이 오면 사탄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마귀의 종이 되고 그가 가진 사망 원세 밑에서 다 종노릇하며 거기서 벗어날 길이 전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그는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한 사람과 정확하게 언약으로 맺는 그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이 불러내신 아브라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는 그 약속을 언약 형태로 체결한 그 첫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주목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내 씨를 통하여 바로 내 씨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자손은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였노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면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바로 사탄의 권세를 진멸하시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바로 사망의 종로를 타는 많은 영혼들을 거기서 건져내고 구원하여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로부터 그 구약시대 사람이지만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팍 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자손에게 계속 축복하며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천대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이삭과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율례로 정하신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데 내 씨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는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물려주냐면 바로 이삭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다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나는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맹세해 주십니다. 그 이삭이 물려받은 그 언약을 그 야곱에게 물려줍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 아니 율례로 정해버려서 꼼짝도 못하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언약으로 율례로 정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단순한 혈통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혈통을 이야기하지만은 바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언약이 흘러가는 계보, 그 흘러가는 계보.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붙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씨를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고 하였으니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는 사망 권세를 다 깨트려 주시고 마귀 권세를 다 진멸해 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 계속 흘러가는 그 믿음이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담고 있어요. 메시아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흘러간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계보가 흘러가요. 아담의 자식 중에서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나고 셋이 태어나죠. 가인의 계열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상관없는 계열입니다. 근데 아벨의 계열은 그 셋의 계보는 바로 메시아를 약속받은 그 믿음이 흘러가는 계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죠. 여종 하갈을 통하여 먼저 난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 사라를 통하여 낳은 이삭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아들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는 계보는 이스마엘 계보가 아니라 바로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은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무슨 법칙이냐면 증거의 법칙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증거해 주시고. 좀 헷갈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믿음은 누굴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뭘 증거해 주시고 그 믿음을 증거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사람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증거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로 하나님을 증거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그를 의롭다 인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념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그저 내 안에서 막 우러나오는 그 반드시 될 거야 이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사이다.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노아를 볼 때 저 미친 할아버지 아니 무슨 비가 와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긴다고 산꼭대기에 배를 짓나 얼마나 비아냥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날마다 연장통을 짊어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날마다 배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그 행위는 지금 사람들한테는 비웃음을 삼고 사람들한테는 멸시를 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당신 왜 그런 선택을 합니까? 당신 왜 그런 바보같이 짓을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세상에서 인정받기 어려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에서 외롭습니다. 그러나 절대 굴하지 않는 것은, 절대 부끄럽지 않는 것은 그렇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는 하늘 위로가 있으며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증거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구약시대 그 모든 성도들,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들입니다. 사람들한테는 증거받지 못하나, 사람들이 누가 인정하고 누가 박수 쳐주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은 그 믿음을 누가 증거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니까. 이 땅에서도 증거해 주시고, 더 분명한 것은 저 하늘나라 갔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니, 내가 나를 증거했으니, 내가 작은 믿음일지라도 나를 증거했으니 내가 영원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라. 이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면 정말로 알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인데, 그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산 자,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의 믿음은 각양각색인 것 같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도, 노아의 방주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 씨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리라, 그가 원수의 성을 차지하리라 하신 그 예수를 향한 비유와 그림자와 상징으로 다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절대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반드시 보정하여 주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찌 나 몰라라 하시겠냐. 하나님의 속성과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증거해 주십니다. 아멘. 바로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면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는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누구는 그 믿음으로 방주를 지라고 하고, 누구는 그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라고 하고, 누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춰주라고 하고, 그 히브리서 11장에 오면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11장 39절 마지막에 가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제사를 헌령해 주시고 노예 방 대홍수에서 건져 주시고 이렇게 증거를 주셨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지만 뭐는 받지 못했다고요? 약속된 건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약속된 건 뭘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 믿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뭡니까? 내 시에서 누가 오리라? 메시아가 오리라. 그 약속된 예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멀리서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히브리서 기자가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도 만약에 약속하신 예수가 오시지 아니했다면 그들의 믿음도 다 그냥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허다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멀리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산 자들의 그 믿음도 확실하게 완성시켜 주시고 그들의 믿음도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에 맞서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분이시는데, 구약시대 성도들의 믿음도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잖아요. 비록 약속된 예수를 그들이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였어도 이 씨를 통해서 예수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살았어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해 주시고 그 믿음을 증거해 주셨거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누굽니까? 바로 전 나사렛에서 사시고 저 골고다 원중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가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의 믿음도 증거해 주셨거늘 확실하게 누가 메시아인 줄 알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예수를 유대인들은 거리껴하고 헬라인들은 어리석다 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 4대 종교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약속한 여인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로 원수의 성을 차지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그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했지만은 혈통을 따라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시요. 그가 바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누구도 사망 권세자 마귀를 이긴 자가 없지만은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자 마귀를 진멸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 성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만이 나의 구주 나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를 하나님이 어찌 그 믿음을 증거해 주지 않겠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을 증거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열심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니까? 그 42대를 거쳐서 그 약속의 씨앗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니까? 마침내 그 약속한 대로 그 계명을 통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성령의 아들의 명분을 가지게 하려 하시느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통치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거기 주변 다 거기에 쓰임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로 그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마침내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은 아들이실지라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를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죄와 사망에서 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들일지라도 내어놓으시는 하나님. 왜?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 언약을 이행하시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취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무엇을 하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찌 증거해 주시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본문의 말씀해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42대를 거쳐서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는데 그 성취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예수가 성취하신 그 언약이 어찌된 은혜인지 내게 이어져서 내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예수가 성취하신 그 언약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내게 왔다 이거예요. 이스마엘의 계보가 아니라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신 주권입니다. 어찌된 은혜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왜냐하면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 언약을 하셨어요. 바로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는 메시아냐면 원수의 성을 다 차지해버리는 그러한 메시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셨고 예수가 성취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각나게 하시며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증거해 주시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의 성을 다 차지하신 분, 대적의 문을 다 열어 젖히신 분, 그 이루어진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영역으로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아 너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진멸되었으니 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며 나아갈 때
사단이 묶고 있는 모든 저주가 다 풀어지고 모든 문이 다 열어 젖혀지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모든 사망을 이기며 내 안에 예수의 빛으로 모든 어둠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세상 사람들의 나를 누구라 하느냐? 친리의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죽음의 문이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창세기 22장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 자손으로 오셔서 그 메시아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다 깨버리고 그가 만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자 오셨는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리스도의 심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즉시 주십니다.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 위에 어떤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까? 음부의 권세다. 죽음의 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앞에서 죽음의 문들은 다 활짝 열려 젖혀지고 사단의 권세는 다 떠나가며 영혼들이 살아나오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어디에 주신 약속입니까?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고 우리가 모인 것이 교회인데 바로 교회는 무엇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를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약속된 권리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 해결해 주시면 이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물론 신앙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바꾸십시오.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많은 삶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고난이 아니라면요, 많은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요 사탄 마귀가 묶고 있는 삶이 많아요. 속고 있는 삶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믿는 예수는 이미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시고 원수의 성을 차지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을 찾아서 물질을 찾아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들의 손을 얹을 병이 나으리라. 저는 약이나 병원을 부정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것도 다 우리가 지혜롭게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게 믿음이 있다면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받아 보려고 해야 되지 않겠냐. 내게 병이 들어왔으면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바로 그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믿음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그
그 믿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냐. 단순히 병 낫는 문제를 떠나서 요한복음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응답받는 것은 내 문제 해결받는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왜 나타내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니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증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고, 누구도 이기지 못한 사망 권세를 그가 이겼다고, 부활로 승리했다고,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 만왕의 왕 예수를 누가 증거해 주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나타내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나타내는 약속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뭐 봉사하고 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가장 강력하게 가장 영화롭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는 약속을 주셨으니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 영원 구원의 제자 삼아라. 그러므로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럼 먹고 있고 마시고 내가 더하여 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증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 사람의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심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원수의 성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것을 실제로 이루는 삶이 뭡니까?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마귀에 사로잡혔습니다. 믿고 믿지 않고 그들은 다 그 배후에서 사망 권세를 가진 자 사탄 마귀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그저 끊임없이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그들을 가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 상실했습니까?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헷갈리시죠? 이미 사탄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다 진멸되어 버렸습니다. 사단이 가진 사망 권세는 다 진멸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사탄 마귀를 지옥에 바로 몰아넣지 않으시고 아직도 그가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바로 이와 같이 사단의 권세를 다 꺾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파하여서
사단에 속고 있는 그 영혼들을 거기서 구출해 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런 정말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려고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열심으로 역사하고 계신지 몰라요. 누가 정말로 내가 증거해 줄 믿음의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여 저 마귀가 올가매고 있는, 아직도 마귀에 속아서 마귀의 성 안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선포하여 성령의 역사함을 통하여 그 원수의 성문을 활짝 열어젖혀버리고 대적의 문을 밟아버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내 우선순위를 딱 주고 살고자 할 때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찌 증거해 주지 않겠냐,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어찌 영광 받이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 구원하여 지참자는 것은 무슨 교회 성장을 위한, 교회 부흥을 위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 속에 담긴 그 약속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약속이 담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을 사람들은 몰라줘도, 때로는 자식들도 몰라줘도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너 정말 잘하고 있다, 내가 가는 길이 옳다, 내가 증거해 주마, 내 믿음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실 때 얼마나 힘이 날까요? 얼마나 신이 날까요? 얼마나 담대해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내가 정말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였는가? 또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믿음을 증거해 주셨는가?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셔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나 혼자 구원받는 대로만 쓰고 끝날 것이 아니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까? 원수의 성을 차지하시려고요. 저 마귀의 종로로 다른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 믿음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뭐 하는데? 원수의 성을 열어 젖히는데, 대적의 문을 밟아버리는데,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는데, 그래서 영원 구원의 제사 삼는 일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시고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증거해 주시니라.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걱정할 거 하나 없습니다. 정말로 그 믿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믿음을 증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영혼구원의 제사 삼자고 이 십자가 이 복음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 원의 공동체 세우자고, 여기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도 잘 함께 가르쳐주지만 이제 믿음으로 어떤 목자님 또 하자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또 의리로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하나님께서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렇다면 예수가 그래서 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저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나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는구나 기도할 때에 그 영혼들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VIP를 적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를 심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이 거짓말쟁이 사탄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무개 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VIP 영혼들을 적어내고 먼저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정말 그 영혼,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이 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의 마음의 문이 열려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내게 주셨고 그 믿음은 이미 원수의 성을 다 열어두시는 권세가 있는 믿음이니 그 권세를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증거해 주시는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 목장에 계명을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그 VIP 5명 정언하는 게 뭐라고. 그러나 그런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보면 내게 심으신 이 믿음을 증거해 주시는 거고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계명으로 받아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VIP를 적어내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로 심고 할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해 주시니라. 그렇게 내가 힘쓰고 해서도 안 되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믿음을 딱 내가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열심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나를 통해서 그 마귀의 속불에서 건져내어 구원하는 거룩한 기쁨을 주시며 정말로 그러한 믿음은 이후에 하늘나라 갔을 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